그럼 두 번째로 들어가서 이제 거룩한 청직인데, 거룩한 청직이 이건 뭐냐면, 그러면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실제로 그 사랑을, 세상을 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감리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웨슬리는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거죠. 청지기라고 하는 거.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적 소유가 인정되어지는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내 소유권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내 땅도 내 거고, 내 인생도 내 거고, 내 자녀도 내 거고, 그렇죠?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웨슬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뜻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여러분 뜻대로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여러분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잘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생명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내 가정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 그래야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놔버리면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인생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조금 신학적으로는 주권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한나가 사무엘서를 보면 놀라운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사무엘서라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이제는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 왕조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하일리키 슈테가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책인데, 그 책의 문을 열면서 사무엘이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저는 그 사무엘서 1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죠. 야, 사무엘이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추측이 가능해.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자기 엄마가 분인나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 속에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해서 자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세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자기의 존재의 뿌리가 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그 엄청난 말씀의 책을 시작해요. 그리고 2장에 보게 되면 자기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기록하고 있는데 한나의 기도가 쫙 나오는데, 한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지만 거기서 건지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주권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추락하는 건 날개가 필요 없다고요.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섬기게 된 거예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우리 김경원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못 올 줄 알았어요. 정말 못 올 줄 알았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외부에 이런 특강이나 이런 걸 많이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 전에 잡혔던 스케줄들이 밀리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잼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지난주는 종로지방 잔 웨슬리 284주년 기념 성회가 세검정교회에서 있었는데 제가 성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성회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막 복통이 온 거예요. 막 식은땀이 나오고, 앉아있는 분들은 전혀 모르죠. 근데 저는 이거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근데 하여간 성회를 잘 마쳤어요. 근데 또 티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 배가 갑자기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와요. 결국 1시에 저 백병원에 응급실에 간 거예요. 그 응급실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누워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장로님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지난주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또 양주지방 잔웨슬리 해심 연합성회를 그건 2년 전부터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 또 연계해가지고 이게 가게 됐는데 그 집회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응급실에 누워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못 가죠. 연락을 드려야 되겠다. 사실 사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요, 양주지방 성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제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강제로 금식시키시더라고요. 음식을 못 먹는 거야. 배가 아프니까. 그 금식한 상태로 성회를 인도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몸도 그리고 제 영혼도 완전히 회복시켜서 치유해 주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아파 보입니까? 건강해 보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정동교회 장로님과 여성교회 회원들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셨구나.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렇구나. 그래, 내가 계획하고 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 여기까지야.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얼굴 뵙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인생이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옮겨주시면 가는 거고, 있으라면 있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청직입니다. 이 청직의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이 돈의 사용에 관한 설교에서 감리교인의 복음주의적 경제관을 선포합니다. 감리교인은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웨슬리는 돈 자체를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돈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돈은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여행자들이나 타향인에게 거처를, 가부들에게 남편 같은 자리를, 고아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자리를, 병든 자에게 건강을, 고통받는 자에게 안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선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귀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잘 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웨슬리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면서 감리교인들의 경제 3대 원칙을 제정한 거예요. 그 경제 3대 원칙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읽어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게으른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 사례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정말 사람에게도 쓰임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도 쓰임받지 못해요. 감리교인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요. 돈을 벌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도한 욕심으로 남을 해하거나 과도한 욕심으로 자기 몸을 상할 정도로 돈을 벌지는 말아라. 두 번째 원칙은 바로 뭐냐면은 함께 읽어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저축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가장 경계했던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화려한 식사와 값비싼 의복, 기타 사치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로 돈을 낭비하는 것을 웨슬리는 가장 싫어했어요. 감리교인들은 절대로 자기의 육체의 정욕이나 욕망을 위하여 돈을 그렇게 사치스럽게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많이 번 거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그 목적은 어디냐면 바로 세 번째 때문에 그런데, 셋째 함께 읽어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주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주라. 나눔입니다. 나눔. 제한 없는 구제. 참 잔 웨슬리 목사님 너무너무 멋있어요. 야, 이런 분이셨구나. 그럼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수익의 10분의 1을 나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소득의 10분의 2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소득의 얼마를 나눌까요? 다 나눈다는 거예요. 네, 아멘이 안 나오죠? 이게 아멘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제한 없는 구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방향성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은 가지고 살아야 감리교인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웨슬리가 청지기로서 그러면은 자신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먹을 음식, 입을 의복, 신체를 건강하고 튼튼히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요구되는 것을 공급하십시오. 두 번째로 아내와 자녀, 하인, 그리고 여러분 가족에 속한 다른 어떤 이들에게도 이것을 공급하십시오. 만일 이렇게 한 후에 여분이 남으면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선용하십시오. 만일 그래도 여분이 남아있으면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용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 방법으로 주는 것은 진정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냥 무조건 모든 걸 다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죠. 가족을 돌보고 내 건강을 위하여, 신체를 돌보기 위하여,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하인들과 함께 있는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들, 그런 것들을 다 하고, 그리고 또 여분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여분은 교회 안에 같은 공동체의 신도들에게 나눠주고, 필요한 이들에게, 그래도 남아있으면 오늘 물질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바로 뭘까? 왜냐하면 나는 청직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에게 많은 재산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재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 나에게 잠시 맡겨준 거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는 결국 주인의 뜻을 따라 그 재화를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축적한다. 우리는 흔히들 부자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저번 주 사연박판에서. 그 부자가 누굴까? 여러분, 1,000명, 2,000명, 3,000명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잉여의 양식을 깔고 앉아서 나 이렇게 부자야, 나는 이렇게 많은 양식이 있고 이렇게 많은 재화가 있어. 그게 부자가 아니고요, 2,000명, 3,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운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이 감리교 운동이요, 이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감리교 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더 좋은 길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옥스퍼드에서 감리교도라고 불리우는 한 청년이 연수입 30파운드 중에 28파운드를 자기 생활비로 쓰고 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다음에 연수입 60파운드 중에
역시 자기 생활비로 28파운드만 쓰고 3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세 번째 해에 연수입 90파운드 중에 역시 자기 생활비로 28파운드만 쓰고 6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네 번째 해에 연수입 120파운드가 되었는데 역시 자기 생활비로 28파운드를 쓰고 9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자, 더 좋은 길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런 예화를 들어 사용해요. 한 청년이 자기 소득에서 28파운드만 자기에게 사용하고 나머지 잉여의 수입이 계속 늘었는데 그 나머지 수입들은 다 남을 위해 나눠줬다. 웨슬리는 그 청년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감리교인들은 그의 삶을 보면서 저 예화의 주인공이 웨슬리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그 28파운드 외에 수입이 해마다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잉여의 수입들은 다 무조건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위하여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삶이 이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면서 웨슬리는 특별히 많은 극빈자와 병자들을 돌보게 되었는데, 웨슬리 그 일기에 보게 되면 웨슬리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관한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 감리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당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을 슬프게는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줄 곳이 없더라도 친절한 말이라도 건네주십시오. 그들에게 기분 나쁜 표정을 지어 보내거나 가슴 아픈 말을 하지 마십시오. 빈손으로 돌려보낼지라도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그들과 똑같은 처지에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대로 당신도 그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당신도 그들을 대하십시오. 내가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대하는 바로 이 태도가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유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나는 정작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듯이 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대해 주세요 라고 갈망하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가난한 자들을 대한다고 한다면 이건 감리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여 주기를 원하는 대로 여러분도 가난한 자들을 대하세요. 돕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그 웨슬리 목사님이 헐벗고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감리교 운동을 전개했는지 우리는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요 가득 흘러 넘쳐. 근데 저보다 부끄러운 거예요, 감리교 목사로서. 우리가 감리교 운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이대로 가버리면 정말 이름뿐인 교단, 이름뿐인 그런 종교단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아무런 영적인 자정 능력을 갖지 못하고 누구도 흠모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이 거룩한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감격에 젖은 이런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감리교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1790년, 그러니까 1791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니까 하나님 부르심 받기 1년 전에 그가 마지막 남긴 설교가 바로 뭐냐면 재물 축적의 위험성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재물 축적이 이게 일만하게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웨슬리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기 바로 1년 전에 거기 가는 설교를 하면서 부의 축적의 위험성을 경계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웨슬리가 자신이 죽을 때 만약에 내가 10파운드 이상을 남긴다면 내가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도둑놈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옷 한 벌하고 은수저 한 세트밖에 남지 않았고, 그것도 웨슬리 목사님 마지막 유언으로 어떻게 나냐면 내 시신을 운구하는 이들에게 그것도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다 나눠주라.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역은 영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감리교 운동의 역사를 이룬 그분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떠났다. 다 나눠줬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리교 운동이 그렇게 영향력을 갖고요,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정신, 이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감리교 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언제부턴가 이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의 자리를 채워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제가 사랑의 불꽃이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제가 만든 영상입니다. 신학이 있는 영성마을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들, 제가 신학 있는 영성마을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해요. 제가 별것도 다 하죠. 제가 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저도 유튜브를 잘 보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대면 사역이 이렇게 중단되면서 많은 허탈감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이런 대재앙 이후에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날 거다. 문명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래서 미래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사역자들과 책을 같이 읽고 워크숍을 하고, 그러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야 되겠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들을 보니까 말이에요, 기독교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건강하지 않은 복음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채널들이요 너무너무 많고, 그런 채널들 수백만 구독자들을, 한 예로 저 부산에 K7이라고 하는 30대 청년이 말이에요,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데, 말도 되지 않는 교리를 설명하는데 거기 청년들이 수백만이 거기에 빠져들어가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않는가. 뭔가 건강한 소리를 누군가는 내야 되겠구나. 저도 사실은 점잖은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 유튜브 운영 이거 별로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부족하지만 영상을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감리교 교단에서 사회평신도국에서 의뢰를 해 주셔가지고 12개 시리즈로, 그래서 웨슬리의 생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웨슬리 마지막 하나님 부르는 날까지 이 사랑의 불꽃이라고 하는 마지막 결국 외적인 성화가 이 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12개, 한 영상에 한 5분에서 6분 정도 이렇게 분량이 되는데요. 그래서 감리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리교인들이 좀 이 영상을 보고 감리교 운동이 뭔지를 도전받고, 그리고 우리 한국 감리교 안에 거룩한 불꽃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보니까 제 양력에 신학 있는 영성마을 TV라고 하는 유튜브 그 채널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다양한 영상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의심하지 말고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신뢰가 되지 않는 유튜브 채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머지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외적 성화, 특별히 감리교 운동이 전개되었던 이 사랑의 불꽃이 어떻게 타오르게 되었는지 이제 그 부분 짧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제 강의를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방송실 영상 준비가 됐죠? 네. 그러면은 자, 불을 좀 꺼주시고 볼륨을 조금 올려주셔서 자, 영상을 보여주세요. 왜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죄로 얼룩진 인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말씀임과 동시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천명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빛 그 자체가 아니지만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을 조명받아 이제는 그 빛을 바라는 빛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감리교 운동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크리스찬 운동이었습니다. 감리교 운동은 내적 성화를 통한 외적 성화 운동이었습니다. 내면의 거룩한 사랑으로 마음의 할례를 하고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운동이었습니다. 웨슬리의 복음주의 운동은 다른 복음주의 운동과 그 궤를 달리합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나 개신교의 복음주의 운동은 구체적인 사회 변화와 사회 개혁까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이고 내적인 경건과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처음부터 세상 한복판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을 돌보는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웨슬리는 독일 경건주의자들과 결별하게 됩니다. 웨슬리는 당시 귀족화된 영국 성공회 안에 갇혀있는 사제들과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웨슬리는 교회 밖으로 나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웨슬리는 1741년에 병자 방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4,000명의 런던 감리교인들을 모아놓고 누가 병자를 방문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수많은 감리교인들이 기쁨으로 지원하였으나 웨슬리는 46명만을 선출하여 런던시를 23개 지역으로 나누어 일주일에 3번씩 각 지역 병자들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또한 웨슬리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1747년 원시의학이란 책을 저술해서 국민건강개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병, 증상, 상처를 알파벳 순서에 따라 명시하고 289가지의 표제들을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음에 4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풍부하고 신선한 공기 마시기, 소박한 음식 먹기, 매일 운동하기, 정신적으로 기뻐하고 만족한 생활하기. 1746년에는 가난한 병자들을 위하여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외과 의사, 마취과 의사가 도왔고 특별히 설교가이면서 의사인 화이트헤드가 도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30명이 왔는데 3달도 안 되어서 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웨슬리는 사회 속에서 공동체 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1748년 올드 파운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9명의 가부, 1명의 소경, 2명의 가난한 아이들, 2명의 남녀 종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1772년에는 파운더리라는 기독교 공동체를 런던에 설립하였습니다. 그 안에 가난한 자를 위한 집, 가부들을 위한 집, 설교가들을 위한 집, 소년들을 위한 학교, 병자들을 위한 진료소, 직장을 알선해주는 직업 속에서 은행, 도서관, 교회, 신용조합까지 두었습니다. 또한 1785년에는 나그네 친구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친구 없는 나그네, 병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조직하였습니다. 영국 전역에 감리교 신도회가 설립되는 곳마다 봉사센터를 세웠습니다. 맨체스터만도 이 봉사센터를 통해서 무려 6만 명 이상을 도와주었습니다. 웨슬리는 그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의 영향을 받아서 교육에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중상류층이 아닌 아이들은 초등학교 이상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가난한 강부촌 킹스우드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전혀 학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새집이라는 이름으로 1749년에 타가소와 소녀들을 위한 고아원도 설립하였습니다. 또 나아가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신용조합을 세워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사회 구조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운동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감리교인들을 중심으로 전국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운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감리교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웨슬리는 감리교 지도자를 세우는데 사회적 신분을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적어도 1000명의 감리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민중 출신이었고 8000명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감리교인들이었습니다. 감리교 속장과 평신도 설교가들과 감리교 시도회를 지역마다 개척한 사람들이 목수들, 제대 군인들, 술집 종사자들, 면직 노동자들, 가죽 세공업자들, 깡통 만드는 노동자들, 그릇 만드는 노동자들, 빵 굽는 노동자들과 산업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여성 중에서는 가난한 계층 여인들, 정살이하는 소녀들, 방적기 돌리는 여인들, 가난한 가정주부들이 용감한 개혁과 과감한 사회개혁에 중요한 주기들을 가졌습니다. 감리교회 내에 여성 지도력을 인정해서 공식적으로 여성 설교가를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참으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웨슬리는 1774년 노예 제도를 논박함이란 논문에서 노예 제도를 공격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짐승을 사냥하듯이 사람을 사냥해서 상품화하는 노예 제도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웨슬리는 해심 이전의 교도소 방문이 출발점이 되어서 해심 이후 교도소 제도 개혁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 형벌제도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가령 토끼를 총으로 쏜 죄, 다리를 파손한 죄, 어린 나무를 자른 죄, 오실링을 훔친 죄 등이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모두가 가난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법들이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웨슬리의 영혼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랑의 빛으로 그리고 사랑의 소금으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한 사람 잔 웨슬리의 회심이 전 영국 사회를 복음으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무교범의 아노미 사회를 거룩한 사랑의 법으로 치유하고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책자를 보게 되면
웨슬리가 감리교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메소디스트의 성격이라고 하는 작은 논문에서 감리교인의 특징, 감리교인의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12가지로 정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12가지를 함께 읽고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1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나, 메소디스트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둘, 메소디스트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메소디스트는 영생에 대한 희망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메소디스트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메소디스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항상 실천하는 사람이다. 여섯 번째, 메소디스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욕심 및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일곱 번째, 메소디스트는 마음이 순결한 사람이다. 여덟 번째, 메소디스트는 한 가지 소원, 곧 생의 한 가지 목적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홉 번째, 메소디스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런 유보 없이 자신과 자기의 소유와 존재 전체를 전적으로 드리는 사람이다. 열 번째, 메소디스트는 호화로운 식사나 금이나 값진 옷으로 자기 몸을 장식하지 않는 사람이다. 11번째, 메소디스트는 거짓말, 헛된 말, 부패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12번째, 메소디스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아멘. 잔 웨슬리 회심 284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해에 우리 한국교회 모교인 이 정동교회가 특별히 정동교회 청려선교에서 웨슬리 영성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귀한 수련회를 전개하게 된 거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리고 부족한 종으로 보내셔서 이 귀한 수련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죠. 우리 정동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을 통해서 거룩한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그래서 감리교를 살리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모교인 정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정동교회 우리 청여성교회 회원들을 축복하셔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감리교 영성을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타오르게 하시고 저들의 외적인 삶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동교회를 기점으로 한국 감리교회가 하나님 새로운 감리교 운동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하나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